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 출신이라고 법조 선교에 가서 간증을 하니까 고시 몇 기요 하고 묻더라고. 아닙니다. 저는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랬습니다. 고시는 고시고 뭐 검정고시나 사법고시나 같은 고시 아닙니까? 같이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이 뛰어나 놓으니까 고등학교를 못 가라고 했는데 고등학교를 가서 12km를 걸어 다니면서 12km를 한 3개월 걸어 다녔는데 1시간 만에 걸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데 가가지고 제목을 정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연상을 시켜가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하고 나중 종국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km를 걸어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자취 생활을 하면서 너무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고구마를 캐먹고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고 걸어서 와서 도저히 그것도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가정교사를 하게 됩니다. 부잣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아들을 공부시키면서 학비를 벌어서 모욕비도 벌고, 옛날 시골에는 제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정치하는 사람들 뭐하냐, 시골 사람들은 1년 내내 가봐야 모욕 한 번 못 해봤다. 제발 시골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모욕 한 번 시켜다오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정교사를 하면서 목욕탕에 처음 들어가 본 기억도 나고 목욕탕에 가서 우리 애들 데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보기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잊고 봐야 되고 또 배우고 봐야 되고 알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수 저수 다 써보고 별 수 없어서 요수까지 써봐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예수 믿고 출세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수저수를 어떻게 썼는지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교사를 하다 보니까 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것은 핑계죠.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머리가 둔해서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은 진주교육대학에다 시험을 쳤더니 재수하고 삼수해서 떨어져서 제가 대학을 못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수할 때 부산에서 모 고등공민학교 교편 생활을 1년 정도 했죠. 그것도 성스러운 재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은 부산 동아대학교 3학년 휴학이라고 조금 거짓말을 해서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1년 교편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원 입대한 것이 해군에 들어갔어요. 여기 해군 출신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군에는 그때 당시 멋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젠틀맨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당시에는 그 군복이 미국에서 수입이 아니라 원조 받아가지고 온 거, 그리고 단화를 신고 외출 나올 때 화장품을 바르고 멋있게, 이 보십시오. 옷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 좋으면은 당시에 해군 치고는 스탠다드 군인이죠. 그래가지고 해군에 들어가서 병으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병에 시험 쳐가지고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기술 교육을 배우면은 유능한 기술자가 돼서 수입도 많고 좋다 이래서 그럼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줄을 하나 바꿔 쓴 것이 하사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사업도
IT 사업이다 해가지고 전산실 전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배운 그 기술을 지금도 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다 배우고 나서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레이더를 곤치고 통신기를 곤치고, 해군은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은 약 27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당시에 있었는데, 저는 그 기술을 배우려고 엄청나게 잠도 안 자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기술을 배우고 나서 중사까지 달고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유학 가서 제가 좀 출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학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 7함대 항공모함의 승조 파견이 발령이 거의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약 3개월 후면 가는데 해군 본부에서 장교 시험을 병에서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저 같은 사람이 사관학교 시험 쳐가지고 장교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쳐봐야 되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밑재야 본전이고 원서대도 안 들어가고 놀면 뭐하나 한번 쳐보자 이렇게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48대 1로 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안 떨어졌어요. 48대 1로 합격이 됐다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는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진주교육대학에 시험 쳐가지고 그것도 재수 3수까지 해서 떨어지는 놈이 무슨 거기에 시험이 합격이 되겠느냐. 이것은 아무리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수 저수 다 써봐도 안 되고 예수님이 미리 예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사관학교 들어가서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이게 참 두 마디로 이렇게 끝나지만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알지요. 어떤 분들은 저 위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군대 안 보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놓고 청문회에 앉혀놔 놓으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맞췄느니 안 맞췄느니 이래 샀는데, 그래서 애족한다 그러고 하는데, 저는 군대를 몇 번 갔다 옵니까? 병군번 있죠, 하사관 군번 있죠, 장교 군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을 때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고, 공수훈련, 유괴훈련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왜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역시 이수저수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이때를 써 잡수시려고 훈련시켰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용기를 얻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는 자는 하나님이 옮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지, 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다 좋게 해준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좀 이제 원고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인간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복을 딱 갈아입고 어떤 상사 앞으로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왜 정복을 입으면 모자 입고 뭐 이제 병에서 중사에서 장교가 됐으니까 얼마나 우쭐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내가 중사로 있을 때 상사로 계시던 분한테다가 앞에 가서 최 상사 아직도 상사야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존귀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나갈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 정도로 나갔으면 너무 잘 나갔죠. 없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이제 인간을 해서 장교가 되었으니까 저 입장에서는 하늘을 나는 듯한 같이 기뻤고 우쭐했고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 하고 나서 중이 인간도 못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정도 돼서 이제 창고에 물건을 잊어버려 가지고 저는 쇠고랑을 찹니다. 쇠고랑이 뭔지 알죠? 구속이 돼서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군사 재판에 회부가 됐죠. 그래서 우리 사회 같으면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다 받고 나서 검찰로 넘어간다 그러는데, 당시에는 제가 인천에 있다가 해군본부가 대방동에 있었는데 대방동에 가서 이제 검사방에 들어갑니다. 앞에는 재수하고 크게 써놔놓고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이것을 왜 붙이는가 물어봤더니 도망가면은 빨리 잡히라고 재수해가지고 크게 써놔놓고 갈 때는 이 쇠고랑을 차고 올라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검사방에 헌병이 옆에 가이드를 하죠. 헌병을 따라서 검사방에 들어갔는데 문을 턱 열고 보니까 저 사건 담당 검사가 저 동기생이었어요. 이런 얄궂은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얄궂은 팔자가 아니라 당시에는 됐다, 이제 나는 나갈 수 있다, 나는 됐다, 빼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중사 한 사람, 문관 한 사람, 하사 두 사람, 장교인 저 책임자하고 5명이 엮여져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못 나가더라도 내 동기생이 검사로 앉아 있으니까, 아마 조금 죄송한 소리입니다만은 범죄자가 검사 백만 있으면은 웬만하면 빠져나옵니다. 웬만하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 백보다 낫다 이렇게 슬랭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됐다고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보통 일반적으로 1심 공판이 열린 것은 3개월 정도면 열립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이 가도 첫 공판이 열리지를 않아서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그 지루한 것을 표현을 못 해가지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다. 그럴 때 나중에 안 일입니다마는 성경에 하루가 천년처럼 지낸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루가 천년 같다는 단어를 성경에 올려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하루가 천년같이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감방 안이 하루가 천년같이 보내는 지루한 지옥과 다를 바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저는 어쨌든 하나님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6개월 뒤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첫 공판에 열렸을 때 저는 분명히 나가가지고 이제는 모자를 쓰고 근무하겠지 하고 나갔는데 판사가 판정을 내립니다. 피고 유영권 징역 10월에 처함하면서 방망이를 3번 땅땅 두드립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인생이 박살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박살난 인생이 어떻게 박살이 났을까? 무등산 수박이 그렇게 잘 익은 큰 수박이 있는데 그거를 들고 가다 그만 아차 하고 떨어뜨려 버리니까 여기에 2쪼가리 3쪼가리 나는 박살이 아니고 도대체 한 덩어리도 주워 먹을 수 없는 그런 박살 말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박살 나는 것이 아마 이런 정도 되면은
인생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노력한 것도 아깝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아까운 이 인생살이를 여기서 박살낸 자가 누군지 내가 이 박살난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하고 맞뛰어야 되겠다. 소위 한번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았는데 당시에 경쟁이 발버둥을 치면서 철장 아래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했지만은 뵐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부에서 그 전에도 찾아왔고 요즘은 대전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없었지만은 있어가기 전까지 전도부에서 갔었어요. 오후 1시 되면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에는 제가 핍박을 했죠. 아, 재수 없는 사람들 또 왔구나. 우리 좀 편안하게 쉬려고 그러는데 이 주일날 너희들이 왜 왔냐 하고 핍박했던 저가 이제 인생이 박살이 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그렇게 욕을 먹고도 여기를 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상하지요. 박해하던 사람이 돌아서서 그 말을 하니까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한번 인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받은 책이 성경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좌우간 쭉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한 데는 성경에 잔치집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아구에 채워라. 그리고 떠다 줘라. 그리고 떠다 주니까 마시는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걸 주고 나중에 안 좋은 거를 주는데 이 집은 이상하다. 나중에 좋은 것이 나온다. 그거는 둘째 치고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나.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냐.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을 이야기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 자체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에게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도대체 나는 이것이 믿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 저는 영어의 몸이라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 때도 없고 저 혼자서 독학식으로 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제법 믿으라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 너는 지금 지식과 너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경험을 가지고 믿는 거지만은 알다시피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것은 네가 할 수 없는 거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를 만들었고 오늘 이 시간에 너를 지명하여 너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만세 전에 지명하여 불러 세워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코자 한다. 전도해라. 가서 전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너가 지금 있는 것을 전해주고 너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하는 이런 세미한 음성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세계 전 인구 중에서 불과 3%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에 불과 3, 4년 전에는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듣고 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보니까 800만, 700만 각자 조금은 다릅니다만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물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나이 많은 사람이 많고 또 믿는 사람이 먼저 가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도의 문제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실 문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돈의 권력에 또 자기의 어떤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지는 않을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크게 사업을 하지도 않지만은 교도소에서 생명을 얻었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자비를 들여서 저 개인적으로 교도소를 찾아가고 적응교회를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받아서 그 귀중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어제도 노인 실버 목회라 해서 노인분들 계시는 데 가서 그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노인분들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전달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머니 제가 시골 가서 논을 한마디게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거 가서 물어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3천만 원에 산다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놈의 자식 서울 가가지고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면서 내가 3천만 원에 그 밭을 덜렁 샀어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미쳤다고 동네 소문도 나고 이렇게 됐는데 약 1년 뒤에 제가 포크레인을 끌고 가서 그 내 사놓은 밭에다가 땅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 파가지고 디비니까 약 10m 정도 깊이에 파 들어가니까 누런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파니까 금액을 치니까 3천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미친 겁니까? 산 사람이 미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밭을 사듯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들로 산으로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하는 지금 많은 경제가 좀 올라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야외를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경건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고 만면의 미소를 짓고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지만 우리 여기에 앉은 분들은 많지만 지금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대비를 하니까 너무나 적다 이거죠. 너무나 적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개월 언도를 받고 그 안에서 나중에 성경을 좀 보고 예배 나오는 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또 너무 기뻐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영권 소위는 깜빵 체질이야. 깜빵 체질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 저주하면서 나중에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지내던 것이 그때부터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저를 위해서 써놓은 말씀인 것 같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활하는 것이 하루가 천년같이 지내십니까? 천년이 하루처럼 지내십니까? 만약에 하루가 천년처럼 지낸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오늘 내가 한 끼 안 먹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 뺨을 하나 얻어맞아도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만기 출소를 해서 나갈 때가 되니까 우리 요 권사님 오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처갓집으로 갔어요. 저희 집은 경남 사천이 돼가지고 너무 멀어서 우리 집에 아무도 오지도 않고 처갓집이 서울이라. 처갓집이 서울은 왜 처갓집이 서울입니까? 이렇게 잘 생기고 했으니까 옛날에 처녀가 많이 따랐죠. 그래서 제가 서울로 장가를 간 셈이죠. 그래서 처갓집에서 왔는데 내가 처갓집에 들어가니까 여기 다 어르신들 계시고 연세 많으신 분 계시는데 딸 잘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놓으면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사위가 아들 딸 낳아가지고 새끼 쳐서 제 딸하고 같이 집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새끼 왔다 하고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네가 부끄러워서 아마 장인 장모는 얼굴도 못 들고 그것을 잠깐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아예 붙어서 살았어요. 갈 데 올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눈물 섞인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찐맛을 논하지 말라. 하지만은 아니야.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찐맛을 논하지 말라. 저 사전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뭐 처가살이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고 만약에 내 사위가 그렇게 내가 왔다라고 했을 때 내 심정이 어땠겠으며 당본인은 어땠겠으며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에서 뭘 잘못해줬어 뭐 하는 식으로 반문을 합니다만은 잘 해주면 더 잘해준 대로 더 사위된 입장에서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간다?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4시 되면은 땡 하면은 어디로 간다? 여의도로 쫓아가는데 서울 시내는 아는 사람이 없고 여의도 전도부에 가니까 그때 왔던 분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가 되었고 또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서 저는 새신자 시절이 없고 들어가서 앞에 선배님들 가방 들어가지고 들고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두고 거 가서 가만히 서가 있다가 일하다가 하루 한 달 가고 2달 가고 좀 하니까 나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지금도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